45가 오늘은 인도받는 생활. 인도만 잘 받으면 성공하죠. 사람들이 인도 못 받아서 계속 삶의 인생이 꼬이잖아요. 이상하게 인도 잘못 받아가지고 뭐 60대 이상 드시는 분이 펀드에 그렇게 다 투자해가지고 은행만 배불리고 인도 못 받아서 그래요. 이게 모든 곳에서 우리는 인도 받으면 승리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문제가 오면은 사람은 자꾸만 좀 내 인생이 왜 그런가 어디가 자꾸 물어보잖아요. 무당 찾아가고 스님 찾아가고 그리고 또 뭐 어디 뭐 철학사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기업과 삼성에서 이 면접 볼 때 아이들을 선발할 때요. 마지막 최종 결정은 관상쟁이가 앉아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관상쟁이가 저 사람 관상 보니까 이 회사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너 안 돼. 그런다고 해요. 왜? 인도를 못 받아서 그래요. 인도 받으면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어디 가서 또 뭐 물어보고 뭐 송금 봐달라고 하고 뭐 세전 봐달라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는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말씀 인도가 성령 인도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뭔가 신비하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일라야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잖아. 그렇잖아요. 미라야 막 하얀 소복 입고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지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왜요?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시고 내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벌써 쫙 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 말씀으로 인도하는. 말씀으로. 어디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한다니까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참 인도 잘 받은 게 뭐냐면 바울 목사님이 하는 그 말 있잖아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러잖아요. 사람의 말로 받아가지고는 답 안 나와요. 답 안 나와. 그래서 인도받는 생활. 언제 인도를 받고 언제 우리가 막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매일 응답하시고 매일 역사하시고 매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특정한 날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앞날을 너무 섬세하게 인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24시 그 주님과 동행하면 되거든요. 그 동행이 뭡니까? 말씀 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이것을 경험을 해야 된다. 참 희한하네. 막 이렇게 매일 응답. 요즘 사람들이 우울하다고 그래. 우울하고 외롭다고 그러죠. 막 답답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외롭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이럴 때에
무엇을 딱 기억을 해야 되냐면 나를 찾는 시간이 돼야 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아니야. 내 옆에 사람은 없고 가족은 없고 친구는 없을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응?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냐.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거든. 내가 너를 75억의 인구 가운데에서 콕 찍어서 지명하여 너를 불렀어. 하나님 자녀로. 네 인생 네가 아니여. 너는 내 것이야. 할렐루야. 나의 정체성을 찾는 시간으로 삼아야 돼. 내가 누구냐? 괜히 내가 이렇게 막 우울하고 답답하고 외롭고, 뭐 사람이 누가 나 안 알아주나, 나한테 힘을 안 주나, 누가 막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사람 기대해 가지고는요 답 안 나와요. 왜요? 그리고 갈증나. 사람의 위로는요 할 때뿐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계시죠. 떠나지 않잖아요. 말씀으로 함께 하잖아요.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매일매일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매일. 이것 놓치면은요 진짜 인생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막 갈등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갈등이 찾아오고 막 혼란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집에 가도 갈등이 많고, 직장 가도 갈등이 많고, 친구들과의 인간관계에서도 갈등이 많고, 교회 와서 갈등 많고, 교회 기관 속에서 갈등 많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갈등 속에서 몸이 병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람이 막 갈등하면 그거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이 무엇인가 찾아야 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나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시간표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뭐지? 나의 달란트가 뭐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이걸 통하여 갈등을 통하여서 이 나의 것을 찾을 뿐만 아니라 이 나의 것을 개발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돼.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은요 귀신 들어와요. 귀신 들어오니까 사람이 멍하고 자꾸만 이렇게 돼버리면요 언제인지 모르게 사람이 뭔가 쑥 들어온다니까요. 쑥 들어버리면 그때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 그때서 이제 막 귀신도 몰아내니 어찌나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런 게 오잖아요. 막 위기가 찾아와요. 가정, 사업, 막 위기 오죠. 뭐 인간관계, 이제 건강 이런 게 위기가 찾아와요. 뭐 부부관계 여러 가지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위기가요. 위기가 없는 세상은 없어. 응? 없는 세상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럴 일은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있다니까요. 저는 없나요? 있죠. 저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해석을 잘못해. 이건 나쁘다. 이건 안 좋은 거다. 그건 우리 생각이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었어. 나쁜 거지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다시 10명의 자녀를 또 주어요. 나중에. 어떤 자녀를 주는가? 그때 당시의 사람들 중에 최고로 멋진 미인들을 줘요. 하나님이 욥을 위로하고 소유 잃어버린 거 갑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갑절. 위기와
어떠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럴 때마다 나의 현장 놓친 게 뭔가 현장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그 현장으로 몰아내서 그 현장을 살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매일매일 우리가 찾아내서 응답을 받아야 돼. 응답을. 이렇게 딱 가버리면요. 요렇게 딱 이렇게 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흑암이 팍 무너져 버립니다. 흑암. 그러면 찾아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딱 하면은요. 이게 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참 평안. 평안이 아니라 참 평안이 와요. 참 평안이 와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네. 하나님 주신 평안. 응? 참된 평안이.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내적인 힘이 딱 오는데요. 참 능력이 와.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참 응답이 딱 된다. 이렇게 돼야지. 이 신앙생활은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진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상관없어요. 아, 나의 정체성을 찾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에게 주신 고유한 것 찾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가끔 느껴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딱 보면은요. 다른 목사님들은 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못할까 비교하고 앉아있으면요. 진짜 사람 우스워져요. 아이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살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한병철 목사에게만 주신 나의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기를 통하여 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전도하지 않고 선교 현장 안 가니까 하나님이 막 노예로 보내고 포로로 보내고 속국으로 보내서 이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편만하게 증거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좋은 거예요. 아이고 나는 왜 우리 가정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여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면 꼭 잃어버리지 말아요. 답이 있는데 그냥 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게 축복의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축복의 답이. 네. 지나보면 알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답이 딱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는 이게 재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매일 응답, 매일 말씀의 역사,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계속 경험을 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때는요, 야, 진짜 내가 몸 안에 있나 몸 밖에 있는지를 모르겠다 이럴 때 있거든요. 계속 주님 바라보 버리면요, 계속 말씀 듣고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속 막 집중하게 되어지면요, 이 말이 이거다. 참 평안, 참 능력, 참 응답. 그러면 절대 어디 가서 쫄지도 않아. 어? 다시 말하면 현장이 내 손 안에 딱 들어와요. 그런 영적인 권위가 생겨요. 이렇게 해야 돼.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고 영적 상태가 정상에 딱 섰버리면요, 나를 이기고 내 주어진 현실을 이겨요. 우리는 나라는 것 때문에 걸려들잖아요. 내 성격, 내 여러 가지 쓴뿌리, 상처, 영적 문제, 가문에 내려오는 내력, 그런 것들이 걸려가지고 우리가 많은 부분 놓치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나를 넘어서는 게 중요하거든. 나를 넘어서려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랍니다. 나를 넘어서야, 나를 정복해야 현장을 정복하지. 맨날 나의 잘못되어진 그런 게 있잖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나라는 거. 모든 것은 나요. 나와 싸워 이겨야 돼요. 나와 싸워. 이게 어떻게 되냐? 아, 내 것 갖고는 안 되는 거래. 이렇게 담나야 돼. 아, 나는 안 돼. 나는 못하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 이게,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어. 이렇게 딱 가야 됩니다. 내 열심, 내 노력, 내 지식, 내가 살아온 그 경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자꾸만 내가 그것을 가로막고 앉아. 가로막으니까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네. 그러니까 요는 뭐냐?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강하면 안 돼. 내 자아가 너무 강해. 그래 막 뭐 하면 막 내가 막 이렇게 하면요. 제가 해봤어요. 내가 강해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못해. 시끄럽기만 하지. 내가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주인을 바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의 전 영역을 만지기 시작해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자꾸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요. 그는 뭐라고 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분초마다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나 때문에 안 돼요. 저를 보니까 나 때문에 안 된다니까. 나 때문에. 내 체질, 내 각인된 거, 내가 뿌리내린 거, 그것 때문에 안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다.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흑암이 꺾여요. 왜 내가 주인 노릇하면요. 내가 뭘 다 하는 것처럼 하면은 그때 사탄의 타켓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만 우리가 잘 명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인도받는 생활은 간단히 오늘 교재에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인도받을까? 인도 잘 받으면 끝난다니까. 인도 못 받으면 고생이야. 첫째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래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된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여러분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야곱과 이스라엘에다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병철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병철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잖아요.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귀하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해놓고요. 하나님이 내가 그래요. 하나님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여기에 너라는 말이 우리를 지칭해서 하는 너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5번 나와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한다. 너를 창조한 내가 너한테 지금 말씀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시가 말씀하시느냐. 또 그러죠. 너를 지었대. 우리를 지으신 분이 말씀한대요.
너는 또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네 미래 때문에 불안하냐? 건강? 자녀? 사업? 뭐 때문에 불안하냐?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구속했거든.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많은 사람들 중에 콕 찍어서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네 것이 아니야. 네 인생 이제는 네가 살지 마. 너는 내 것이 된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부터 7절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불꽃도 물도 강도 어떤 것도 너를 삼키지 못한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과거에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왜요? 거기 가서 보세요.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이시래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45절에 가서 보니까 엘리세벳에게 나이가 늙었지만은 아들을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그 말을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은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이제 그 요한이 태어나잖아요. 하신 말씀 여기 있어요. 주신 말씀 민수기서 23장 12절.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주신 말씀. 과거에도 주셨는데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오늘 아까 읽었죠. 강다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장래에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장래 사무엘하 7장 19절인데 16절에 가서 보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장래에 다윗의 네 가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가문의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온 줄로 믿습니다.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평안하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 따라가면 걱정할 게 없어요. 말씀 따라가. 두 번째, 그러면 인도받는 생활을 해라 이 말이에요. 인도받는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틀린 인도를 받지 말아요. 뭐 누가 뭐 이랬대 저랬대 그 틀린 인도. 틀린. 거기 가서 보면은 올바른 인도가 있다고 하잖아요. 올바른 인도. 그 네 가지 한번 틀린 인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말 따르지 말라. 세상 풍속 따르지 말라. 우상 따라가지 말라. 감정 촉 따르지 말라. 마귀가 틈을 탄다 합니다. 철학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막 달콤한 이야기들 이런 말 따라가면 안 돼요. 예?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가가지고 온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 밑에 올바른 인도. 시작.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네 가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무너졌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의인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올바른 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포로 말하는 거예요. 떡을 떼고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라 이 말.
그래서 말씀 앞에 전도서 5장 1절 2절에 가까이 나와라 이 말이거든. 네 가지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네 가지 기도를 딱 하시라 이 말이에요. 기도 제목 드립니다. 오전 말씀과 오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짧게라도 말씀 붙잡고, 강단 말씀을 잡고 어떻게 해요? 기도문을 작성을 해봐요. 기도문 작성하고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만이라도 실천할 것을 찾아서 적어놓고 이것은 내가 이번 주 안에 꼭 실천해야지. 응? 실천을 꼭 해야지. 내가 이번 주는 구원의 길 한 번을 그린다든지, 응? 내가 삼원을 이번 주간에는 주일만이라도 내가 해본다든지. 그래서 작은 실천들을 하나씩 해 나가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코로나가 좀 빨리 잠잠해져서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어지기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이쪽으로 제가 가니까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돼요. 온라인으로 보는 분들이 여기까지만 딱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세요. 이렇게 돌아가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 이용준, 우리 렘넌트 이번에 수능 잘 볼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집중력과 학습의 능력을 달라고. 그런데 이걸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박은혜 권사님이 지금 이게 논문 쓰시라고 이렇게 예를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이 이런 부분을 놓고 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인도받는 생활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틀린 인도 받지 말고 올바른 인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도문과 미션을 찾아서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매일 응답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